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이제 고대에 이제 법 중에 하나가 어떤 법이 있느냐 하면 동해보복법이라는 동해. 똑같은 해를 끼치면 똑같이 보복해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의 눈도 똑같이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럼 그 부러뜨린 사람을 잡아와 가지고 똑같이 다리를 이제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 둘이 싸웠어요, 동네에서. 싸우다가 이제 한쪽 아버지가 이제 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두 눈이 다.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화가 날 거잖아요. 싸워서 자기 아버지 두 눈을 이제 실명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라든지 자녀들이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저는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눈만 이렇게 실족 멀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반죽여 놓은 거예요. 보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보복을 당한 그쪽도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눈을 이렇게 실명을 시켰으면 그 정도로 해야지 사람을 반죽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집안이 모여가지고 힘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까지 막 끌어들여가지고 또 이제 작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고 어느 날 그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이제 형제들까지 완전히 그냥 막 죽사발을 내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보복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보복전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중국의 영화를 좋아했잖아요.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중국의 영화는 대부분 어떤 영화예요? 원수를 복수하는 내용이 대부분 이제 중국 옛날 칼 싸우고 이런 거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사람 싸운 것이 나중에는 집안 싸움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족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영화들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법적으로 딱 정한 거예요. 한쪽 사람 눈을 갖다 해야 하면 그 사람 데려와 가지고 제사장이 한쪽 눈을 똑같이 해야 하는 똑같은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딱 거기에서 멈추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살인자에 대한 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오죠. 자기가 원한이 없이 과실로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죽임을 당한 집안에서는 어떨까요? 원한이 있든 없든 간에 죽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복수심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일단 뭐 이유가 어떻게 되든 간에 죽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죽인 당한 가족들은 어떨까요? 참 그분이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졸다 그렇게 하셨구나. 괜찮아요. 그럴 것 같아요. 가서 막 죽이려고 할 것 같아요.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한이 없이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엄청난 사실은 범죄 행위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근데 이분이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이제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피하는 곳이 어디냐?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역을 팔레스틴 지역을 3등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3등분을 나누어 가지고 그 한 부분에 한 성읍을 도피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과실로 다른 사람을 이제 죽였다. 그럼 빨리 그 도망갈 수 있도록 딱 이 3등분을 해서 중간중간에다가 새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기를 그 과실로 사람을 죽인 그 예를 든 것입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산에 그 나무하러 갔잖아요. 또 땔감도 하고 또 이제 목자로 쓰기 위해서 벌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뭐 다 사람 손으로 다 벌목하잖아요. 그래서 막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치는 겁니다. 막 한두 번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것은 막 계속 이렇게 자르고 뭐 수백 번을 하죠. 그렇게 나무가 이제 넘어가면 그거 이제 가져오고 했어요. 그 이제 동네 사람 가가지고 막 도끼를 가지고 막 내리칩니다. 근데 그 하다 보면은 빠져요, 안 빠져요? 옛날에 이제 그 농촌에 계신 분들은 그 도끼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게 그냥 오래 힘쓰다 보니까 그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날아가요. 그래서 실제로 다친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게 도끼가 굉장히 그 쇠덩어리 무겁잖아요. 그 어떻게 날아가가지고 옆에 동네 사람 머리를 맞춘 거예요. 뒤통수를 탁 쳤다고 생각합시다. 직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벌목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가족들이 와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죽였으니까 보복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를 죽였냐? 그러고는 막 또 그 사람을 또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또 집안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계속 이게 이제 보복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막 후손들까지도. 그러니까 실수로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그럼 빨리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이 딱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보호를 해줍니다. 어느 누구도 보복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서 제사장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걸 보면은 오늘은 여기 이제 간단하게 나왔죠. 그 도피성을 향해 가는 길은 어떻게 했다고요? 도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도로를 아주 그 빠른 길로 해서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도로를 잘 닦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뭐 1, 2, 300m가 아니라 몇 킬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도망을 가려면은 산길로 막 이렇게 꾸불꾸불 하면은 길을 못 찾으니까 빨리 피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제대로 길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반듯하게 닦아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게 완전히 생명길이죠. 그 길 보고 막 빨리 달려가서 들어가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전에 보면은 가다가 이제 두 갈래 길도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팻말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팻말을 그냥 글자를 하나만 쓴 것이 아니고 도피성 해가지고 두 글자로 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가 지어지면 하나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팻말에다가 그 코스 가는 길을 그 팻말의 이름을 두 글자로 썼답니다. 그 알아볼 수 있도록 혹시 하나가 지어지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는 미클랏 이렇게 썼답니다. 미클랏 해가지고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한 이제 그 가족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하면 제사장이 중간에서 이제 그 재판을 해주는 거죠. 이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했으니까 용서해라. 그리고 화해를 시키고 그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지내다가 제사장이 돌아가시면 왜 제사장이 증인이니까 돌아가시면 그때 이제 풀려서 나오도록 한 것이 이제 도피성 제도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또 고의적으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 뭐가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11절부터 나오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에 도피하면, 자,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그 고의적인 거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짠 겁니다. 자, 이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범죄 중에서 그 대부분의 범죄가 마음의 뭐예요? 미움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제 사람들을 미워하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 안 좋은 습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다 그럴 거야 아마 어느 나라든지. 저 친구가 나보다 잘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보면은 저 애가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친구들에게 자기보다 인기가 많아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마음속에 샘을 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인간의 그 타락성이에요.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이유는 하나예요. 나보다 잘하니까. 나보다 얼굴도 이쁘고 나보다 다른 사람한테 인기도 없고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그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친구는 나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게 있죠.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나보다 키도 훨씬 크고 근데 또 얼굴도 이뻐요. 근데 공부도 잘해요. 참 성품도 좋아요. 그럼 우리가 본을 받고 칭찬을 해주기는 그냥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죄성이 미움이 솟았다는 거예요. 괜히 막. 그 친구 생각하면 막 열이 오는 거예요. 괜히 그 친구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심해지죠. 심해지면 인간의 죄성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괜히 괴롭히는 거예요. 괜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미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좀 괴롭히고 죽일까? 그러다가 딱 떠오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원래 저녁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친구 집으로 가는 항상 자주 가는 거기다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는 그 위에다가 뭘 딱 이렇게 덮어놓고는 엎드려가지고 이제 친구가 저기 딱 오는 거 보고 엎드려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딱. 근데 친구는 모르고 그 길을 가다가 그냥 그 웅덩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고는 위에서 막 돌멩이질을 해가지고는 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옛날부터 그 친구 이렇게 미워하더니 그 친구 짓이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저녁에 봤더니 삽을 가지고 그걸 뭐 파고 있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근데 찾으려고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고의적으로 미워가지고 기다렸다가 빠뜨려 놓고 막 상처를 내고 죽여놓고는 도망을 가버렸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 하다 보니까 어디 가 있던가요?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자, 도피성에 아무나 도피한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죽여서 몸을 거기에 도피 숨은 사람들은 제사장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이제 죽임을 당한 집안 사람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안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는 완전히 진익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거기 13절 마지막 보면 내 눈이 그를 어떻게 하지 말아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게, 이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니, 사람을 죽이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에는 자기가 정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정말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그건 꼭 보호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호해서 살려내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고 죽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두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살인죄에 대한 거예요. 살인죄. 사람을 죽이는 만큼 악한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6계명에 나옵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쳐서 죽여야 된다. 인간이 범죄하는 것이 첫 번째를 사실 살인죄로 둔 거예요. 살인죄. 반드시 그건 죽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범죄 행위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범죄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 또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레위기 21장에 나옵니다. 반드시 죽여라. 그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결국은 법으로 살인하지 말도록 법을 세운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의도죠. 그 사람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이 뭘까요? 그런 걸 통해서 사회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한 거죠. 사회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법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 그러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을 죽인 자는 너 잘 죽였다 그러고 복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집안이나 그 지역이나 그 사회가 뭐예요? 법 질서가 이루어져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 밤길을 걸어 다니고 혼자 어떤 먼 곳을 다녀도 사회법이 질서가 잘 이루어진 나라는 뭐예요? 편안하게 갔다 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 범죄들이 이곳저곳 일어나잖아요. 이게 참 혼자 길을 가다가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니까. 근데 그런 법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 있으면 어때요? 그 사회가 질서가 있고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애들을 어디 보내도 나라가 안전하고 질서가 있으면 어때요? 그 평안을 이루고 안정되니까 그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사실 어떤 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게 이제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살인에 대한 이제 문제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게 오늘날 우리 현법 문제에 있어서 이게 대두가 되고 있죠. 지금 21세기에 이 살인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되냐. 그게 최고형이 뭐예요? 사형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법을 놓고 사형은 안 된다. 사형법은 없애야 된다. 사형법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나라마다 다 있죠. 그래서 이게 좀처럼 이게 참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이런 어떤 사람은 그 사형시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 무기징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죠. 미국 같은 나라 보니까요 형벌을 때리는데 800년도 있어요. 800년, 120년도 있고 80년도 있고 이제 범죄했는데 지금 이분이 60살인데 100년의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럼 그게 뭔 이야기예요?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중국 같은 나라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예요? 이제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 이게 참 사회적으로 이게 그 문제가 된다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냥 무조건 뭐 아주 뭐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사형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그래도 범죄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특히 음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뭐 중국에는 못 만드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계란도 다 만들어내고 이 음식물을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그 범죄하는 것은 그거 이제 사형이에요. 그래도 이게 끊이질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을 강하게 해가지고 다 사형을 시키면은 법 질서가 막 바로 잡힐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이건 참 숙제예요, 지금. 여러 나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죽인 자는 똑같이 죽여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그들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에서 그 죄악을 제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안정되게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형이 있냐 없냐 일단 이걸 떠나서 오늘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뭘 같습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한, 복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커지면 어떻게 돼요? 꼭 살인은 안 하죠, 뭐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보기에 좀 걸리면 막 사람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막 보복하고, 괴롭히고, 상처를 내고, 여기 상처는 육신의 상처만 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심하면 뭐예요? 죽이까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또 공동체 안에서 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은 신약 시대에 가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네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미움으로 행하는 모든 일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보복하는 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죽어봐라. 특별히 이 사회가 아마 다른 사람의 그런 과실로 인한 용서하고 사회가 안정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